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민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또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혹시 또 지옥 가는 것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이제 질문으로, 관심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고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이제 뭐 80살, 또 100살 이 정도 살고, 또 좀 더 살면 이제 120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그 세계는 영원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빛나는 천국에서 이 진리의 세계 안에,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자기가 뭐 생각을 좀 안 한다 그러지만 그 속에 깊은 곳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때 되면 더 많이 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되면 근데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옵니다. 자, 오늘 한 갈리도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갈리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어떤 갈리다 이렇게 18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갈리는 젊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청년이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더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젊은 부자이면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면서 또 돈은 엄청, 재산은 많은 사람인데 관리, 이런 공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을 했든지, 아니면 로마의 그 시대 속에 있었으면 로마의 이제 관리로 그렇게 일을 했든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을 모은 것은 뭐 부모로부터 그렇게 재산을 이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 속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역량이 있어 갖고 그런 어떤 부분을 또 누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선한 선생님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셔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하겠어요? 참 내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것을 깨닫게 한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시몬의 그 베드로의 그런 고백에서 분명히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사람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만 선한 이니까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뭐
이 인간의 어떤 좀 노력을 해갖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선하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사람은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능이나 철학이나 종교, 기타 종교나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 선에 그 선행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잘 붙잡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몰라요. 몰라갖고 그냥 노력하다 보면은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열심히 살다 보면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그래갖고 열심히 막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선 안에서 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 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라. 이거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은 이제 노력하게 되죠. 영원히 사는 문제에서 천국을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불교계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 정확한 걸 모르니까 계속 자기들 욕심을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한다 그러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과 절연하고 절단하고 끊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교계 유명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계의 그 굉장히 높은 산, 히말라야 산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더 죄가 많다는 걸 죽을 때 깨달은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여갖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 길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죽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젊었을 때 출가해갖고 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돛 닦다가 잠도 안 자고 돛 닦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막 그냥 뭐 집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면벽 수행하고 그래갖고 막판에 이제 됐는데도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네?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복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젊은 자가 딱 오자마자 주님은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절대 선에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길을 계속 잃는 거죠. 그러면서 고생만 시큰하고 진리가 없으니 그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뭐 절대 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으면 다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교주나 뭐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에 이룰 수가 없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이 무엇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진리만 있으면은 그것도 오해할 것도 없고 조금 있으면 넘어갈 것도 없고 구원 때문에 방황할 것도 없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선한 분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한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곧 내가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장 유일한 선한 분이시다. 그걸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영혼 속에 구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절대적 하나님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예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가 복이 있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이잖아요.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구원의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그 은혜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갈 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더 하시죠. 그 말씀, 이 젊은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찾아온 그 젊은이에게 네가 계명 알잖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가진 것 모든 재산 가지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만 이 젊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심하고 돌아가요.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20절은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말씀이에요. 그걸 딱 이야기했더니만 다 지켰다고 그래. 그래, 정말 지켰느냐?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10번째 계명이거든요. 그게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은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 거야.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켜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딱 10계명에 있는 탄심을 딱 꺼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속에 지켜온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이제 알게 되죠. 주님이 이 청년의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이제 드러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셔갖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네가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너는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문제를, 이 청년의 문제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보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의인인 것 같이, 선한 이인 것 같지, 계명 다 지킨 것 같지, 실제는 하나도 안 지킨 거야.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인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구원을 이제 받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력을
자꾸 이제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들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걸 두고 자꾸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내 문제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셔야 돼. 발견이 되셔야 돼.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또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있거든요.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딱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부담스럽게 딱 다가온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금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뜻이 있구나. 주님 앞에 참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부하가 그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간. 말씀을 사실은 안 믿는 거지.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만 따라하면 예수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도 않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발견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주님 말씀이 나에게 딱 왔어요. 왔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내 실력을 보게 하시고 나를 지금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에게 너는 다 나눠주고 와라 이라고 이야기할 때 얘를 한번 골탕 먹여야지. 네가 뭐 진짜 지킨 게 뭐가 있냐? 네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셔갖고 이렇게만 네가 따라오기만 되어지면 주님도 따르게 되어지고 하늘의 보화도 있게 된다. 그거를 주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섬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냥 뭐 받기만 하고 별로 뭐 반응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주님은 섬기라고 해서 내가 섬기긴 하는데 왜 이 사람은 받기만 할까? 그럼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또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생색이 나오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하고 똑같은 거야. 섬기라고 해서 섬기고는 있는데 제대로 되질 않는 거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쏟아서 나오니까.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 가운데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죄구나. 내가 정말 섬긴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내 속에 엄청난 어둠이 내 속에 있구나.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이 어둠과 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실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 자기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원망이 와요. 생색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야. 이렇게 돌아가면은 구원도 못 받아. 이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하늘의 보화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딱 예수님 믿자마자 내 반을 나눠 드리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다르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자의 끝이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맥주 감사주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감사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 자원한 예물을 들고 빈손은 나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주님 말씀이 맞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감사가 너무 부족했어요. 주님 앞에 드린 것도 부족했어요. 이렇게 가면은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오는 거야. 뭐 보는 게 뻔한데. 아니 목사님 무슨 뭐 내 생활을 아시나? 내 규모를 아시나? 아니 그거 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 그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원망해. 아니, 목사님 뭐 아시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원망해. 근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망까지 나오지.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실력을 다 들통을 다 낸 거예요.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돌아간 이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 딱 왔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 보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로 여러분의 삶에 땅에 또 채워주시고 하늘에도 채워주시는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이 믿음이 안 오지. 그럼 이 사람은요, 만약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을 거예요. 거의.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건요, 주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지켜나가는 마음속에 마음까지도 이렇게 거룩해져야 돼요. 이거를 딱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어둠이 떠나가요. 사탄이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속에 계속 원망하는 영이 있거든. 근심하는 영이 있어요. 근심시키는 영이 있거든요. 그게 나를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이 내가 딱 굴복되어지면 주의 진리가 이걸 몰아내거든. 뜯겨서 나가요, 어둠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그만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못 넘어 사람들이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다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요. 근심만 하나? 원망까지 해. 그게 다툼이. 근심하면 돌아가잖아요. 심히 근심했다 하잖아요. 23절 다시 보세요. 읽어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한, 여기 쌓여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가려니까 천국 못 갈 것 같고 따라가려니까 막 벅찬 거야. 걱정이 되는 거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주님 도와주시겠다는 걸 믿고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4차 유행이 또 왔네, 4단계가 또 됐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원망도 자꾸 생겨. 똑바로들 좀 하지. 그러면서 제대로 하면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또 근심이 또 와요. 내 직업, 내 직장, 뭐 또 교회, 이런 일들은 또 어떻게 돌아갈까 근심하면서 가자. 여러분, 이럴 때에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고 이 단계를 주셨고 이 상태를 주셨으면 주님이 이거 감사하고 넘어가고 기쁘게 넘어가고 믿음으로 넘어가면 축복하실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뭐 하나님 죽었나? 예수님 죽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셔야 된다.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주님이 우리가 믿을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까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전쟁 나갖고 이 북한에 있을 때에 그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당한 환난은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마자 새벽 예배 딱 끝났는데 제 아는 분이 아니라 저의 일가 친척인 그분은 예배 끝나고 기도 딱 하고 나왔는데 딱 인민군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데리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그 순교하신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그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성도들이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근심하는 이 사람이나 우리나 뭔 차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찬양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그 고백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현실에 와갖고는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다 갖다 주면 어떻게 살아? 주님 뭐라 했어? 하늘 보아 너한테 있겠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못 믿는 거지.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무슨 때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 될 때예요.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하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보화가 있을 것이다. 현세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내세를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첫 해에 왔을 때 코로나가 와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평판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제가 예배 드렸어요. 끝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물질을 계속 주셔. 그 해에는. 아니 물질을 뭐 왜 이렇게 주시는 거야? 사람들을 통해 갖고. 왜 이렇게 주지? 왜 이렇게 주시지?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올려 들어와서 별로 안 주셔갖고 아 이게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모를 때도 있어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말고 생색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그 일어나는 것들을 딱 넘어서고 온전한 순종이 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막 아이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셔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버려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 집 버리기도 얼마나 힘든데 더 바치기도. 집 바치기가 얼마나. 집이 요즘은 또 1가구 2주택도 안 되니까 한 채 바치면 없는데. 또 아내나 형제나 부모, 아니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가족을 사랑하라 그러더니만 또 왜 여기서는 또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내나 자녀나 이 형제들을 부모를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갖다 길가에 버리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전체를 봤을 때는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전체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미워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진짜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언제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떤 뜻이냐? 이것은요, 가족들이 주님의 길을 떠나가는 그 길을 가면서 나에게도 그 길로 가라고 할 때 그 악한 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러 가자고 예배는 뭐 다음에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음 주에 꼭 예배당에 예배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외에 다른 놀러 갈 수 있는 시간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떡하니 같이 가. 그럴 때에 그 악한 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야. 악한 길이에요. 그럴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 하면요,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오느냐? 절대로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가놓고는 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야. 그럴 때에 그 악인의 길이야 그거. 죄인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악인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거야. 딱 그런 것들은 단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부모 버리라고 그래서 막 길에 버려야 되나 뭐 무시해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죄의 길을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해갖고 그걸 악인의 길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상급과 은혜들을 하나씩 주님이 빼기 시작해요.
빠져나가는 게 보여.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물질을 드리고 사역을 하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래, 아이 그 뭘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런 사역을 하냐고,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래 말은 1년 정도 했으니까, 3년 정도 했으니까, 5년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딱 받아들이면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 이게 악인의 길이고 오만한 길이고 죄악의 길이구나, 죄인의 길이구나,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버릴 수가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10년을 했는데 이러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짐이 은혜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갖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사역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먼저 하고 싶다, 사모하고 드리고 싶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교회가 될 때, 그 심령이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심령이고 교회입니다. 저걸 누가 좀 해야 되는데 남한테 자꾸 밀려. 그 지금 생각 자체가 지금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악인의 유혹들은 평생 계속 옵니다. 지속적으로 와요. 그래서 한번 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한번 딱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계속 영적으로 먹을 것 없나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을 딱 자고 있으면 다 물리는 거야. 나만 물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다 같이 물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끼워서 버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복을 준다고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아까 이 젊은 청년에게 너 재산 다 바쳐라, 그래갖고 너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세 여러 배를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를 해갖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봐.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버리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이것도 오해하는 거야. 죄악의 길을 버리라는 거지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 오해해갖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갖고 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이 말씀하고 이 문맥 전체에서 봤을 때 벌써 다른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생은 당연한 거예요. 영생은 당연한데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이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돈 많이 버는 게 죄인가? 그러면 돈 없어갖고 어떻게 섬길 건데 주님을? 뭐 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뭘 하지. 증축을 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하지.
주님 또 어디 가난한 사람 섬겨줘야 되고 선교사들 어렵다 그러는데 도와줘야 되고 아프다 그러고 병들었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거기 가서 우리가 뭐 기도는 해주겠지만 물질적으로도 당장 수술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제약의 길은 버리고 말씀에는 순종하면 주님이 복을 뭘 주냐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셔. 이게 누구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잘 됐을 때에 그때에 또 계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제약의 길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100배나 주셔갖고 사업장이 막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졌어. 그래갖고 막 부자가 됐어. 회장님이 된 거야. 그러면 그때에도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가 됐을 때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을 자꾸 놓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45도로 인사했다면 더 부자가 되면 더 70도로 인사하고 교회 와갖고도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남들이 못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더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자인데 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와갖고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앉아 있어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마땅히 나는 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낮추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근심, 염려, 생색, 원망, 다툼 말씀이 내 앞에 막 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내 앞에 일어나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빼내 순종하고 악인의 길 버려 가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현세에 반드시 여러 배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 받은 것 갖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